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4장 4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본문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리.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샤마와 엘리아나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도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아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요아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아멘. 네, 오늘은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긴 족보를 보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단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아니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직접 낳은 자녀들이고 그 내용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즉 10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들은 솔로몬이 낳은 솔로몬의 직계 자손들은 르호보암은 직계가 맞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다윗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여로보암이 세우고 따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쪽의 유다, 남왕국 유다. 그런데 그 남왕국 유다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이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물려받은 계보가 되겠습니다. 직계가 아니라 왕권. 그러니까 앞에는 다윗이 낳은 직접 아내된 사람에게 낳은 그러한 아들들의 자손에 대한 명단이라면 10절로부터 나온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몬이 낳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의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아 또 그 왕권을 이어받아 난 왕손의 계보다. 읽은 거는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인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때까지 이어진 그러한 왕권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은 직접적인 인물은 없는 거죠. 그 나머지 본문은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계보, 그래도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리고 유다 자손의 또 다른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것과 함께 가장 연약한 그러한 계파였던 시므온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소개가 오늘 본문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장은 다윗 왕가의 족보를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고요. 4장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유다 지파와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 역대기를 쓴 이유를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1차적인 대상, 직접적 대상은 바벨론 포로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받고 그 패권을 이어받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대표적인 왕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유다 자손들을 돌려보냅니다. 고국 땅으로. 즉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목적이 뭐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그러더라. 성전 재건에 참여할 자는 누구든지 원하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과 함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던 고국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민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족보와 이런 것들의 역사의 추적을 통해서 결국 버림받은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실은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도 그 배경 안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돌아오는 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움직인 것도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과 맺은 약속, 말씀하신 약속에 신실하셔서 너희는 까먹었을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신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권들이 바뀌어요.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피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는 멸망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멸망까지 계속 하나의 왕권입니다. 다윗의 왕권.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후손들. 왜 그러냐? 그들은 좀 나아서 그러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랬다. 그럼에도 왜 다윗의 계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달리 이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기로.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끝난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 시선에선 망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다윗의 왕권도 무너진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관점이고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야 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과 생각을 보면 다 패한 것 같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약속도 지나간 옛 이야기 같지만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세상의 반응이고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잊지 않으시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를 붙든 인생들은 구원에 참여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망한 것 같으나 기회가 주신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 자신의 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에서 그런 백성들을 회복 구원시키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더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이나 환경 가운데는 전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내 느낌은 그래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 그러면 패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